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쌍 하나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찬양과 기도와 말씀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저 하늘에서 내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적셔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밖에 비가 오면서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또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우리 생각이 나누어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안 보이고 저분은 좀 표정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찬양과 영광과 뭐 악기든 연주든 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더 성령님 의지하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여기 와 있어도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다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환상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상은 꿈하고 좀 다릅니다. 꿈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은 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거나 깊이 하거나 오래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이 환상이 되어집니다. 환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때로는 교회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교회를 넘어서 온 역사와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의미와 그 비밀이 있을까 집중하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환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환상을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소망을 주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 보기를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뭐 환상을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점심때였습니다. 어느 때? 점심때. 여기 제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점심때가 돼서 이제 점심밥을 먹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밑에서는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뭐 요리하거나 끓이거나 굽고 있었죠. 베드로는 지붕 위에. 그런데 아마 그 집에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그 냄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환상이 먹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돼서 이제 뭘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점심 먹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왜냐하면 삼시세끼 먹을 것을 늘 준비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메뉴를 오늘은 뭘 할까? 점심, 저녁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걸 2번만 주면 또 안 먹는 족속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때마다 여자분들은 뭘 해야 뭔가 새로운 걸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남자를 대표해서 우리 여자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받아야 될 박수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때마다 참 점심때가 돼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쫙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재기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펴놨으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무슨 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참 하나님 타이밍을 쫙 맞추셔 보면 환상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재기에 동물들을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잡아먹으라. 너 지금 배고프지?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배고파서 먹을 것 준비해 주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이것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완전히 구별하고 먹는 것만 정하다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만 먹고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나 먹을 것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보재기 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은요, 완전수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먹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신약에는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인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은 기초고 상식이고 기본이죠. 자, 한번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다.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은.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무엇이냐 할 때 구약 성경은 주로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많고 양이 많고 염소가 많고 땅이 많고 거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복을 설명하신 경우들이 구약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복이 구약과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1000마디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No.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복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구약의 복의 개념을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한 차원 더 영적인 높이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복의 개념을 완성하신 것이 산상수훈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구약의 복의 개념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신약은 그 기본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을 계시, 하나님 말씀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더 완성시키고 더 온전하게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구약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할례의 개념은 외적인 할례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해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의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오늘 제가 지금 복의 개념 설명했어요. 할례 개념 설명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정결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고기,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짐승은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3박 4일 수련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일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점심을 하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 학생들 점심으로 돼지고기 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왜 호통을 쳤나 봤더니 구약에 보니까 무엇을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돼지고기를 이 거룩한 지금 수련회하는 은혜 받는 자리에 돼지고기를 준비했냐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있었다면 그 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풀어줬을 텐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뭐 할 것? 먹을 만한 생물,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자, 어떤 걸 먹느냐?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있잖아요. 음식 먹고 나서 또 이렇게 새김질 하는 거 가끔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4절 같이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4반, 6절, 토끼, 7절 뭐요? 돼지. 우리 돼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박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한.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새김질하는 것, 쪽발이 갈라진 것. 쪽발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못하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 짐승들뿐만 아니라 곤충들, 또 하늘에 있는 새들 이런 것까지도 레위기 11장에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기서만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레위기 11장을 꼭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읽으라고 해도 아마 거의 안 읽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또 제 믿음을 좀 깨부시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볼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짐승들은 아마도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사반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꺼리 끼고 부정하고 그 옆에도 가지 않는 그 짐승들을 보재기에 가득 담아놓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구별해서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레위기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디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이방 풍속을 행하고 이방 신을 먹고 신을 믿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과 먹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지 말고 이렇게 구별되게 뭐하게? 구별되게 행하라. 그러시면서 먹는 것에 대한 계명을 모든 거의 많은 짐승들, 조류들, 곤충들, 심지어 물고기까지 다 지느러미 있는 거 없는 거 비늘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을 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책상하고 의자처럼 내 다리가 달린 것 중에서 책상과 의자 빼놓고는 다 먹는다. 심지어 산에 들에 있는 들고양이조차도 요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는 거 아주 집착해서 몸에 좋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 그러면 이 먹는 것의 기준,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이 기준이 무엇일까? 사실 성서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나누었을까? 어떤 분들은 아마 위생적인 관점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먹으면 별로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식교 계통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그런 학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복음주의 학자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봤지만 돼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구분 갈라졌으나 뭘 못한다? 새김질을 못한다. 새김질을 못하는 게 돼지의 특성이고 그래서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돼지를 통해서 이런 돼지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가 돼지는 먹을 걸 잡식을 먹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먹는 말씀을 뭐 해라? 되새김질해라. 뭐 해라? 되새김질해라. 여러분, 소와 돼지가 있다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고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네,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입을 푹 하면서 되새김질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위생적인 관점보다는 그런 짐승들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복음주의 학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잘 듣고 저기 본당문을 나서자마자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제가 물어요. 여러분은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돼지입니까? 여러분은 소입니까? 소고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돼지가 되지 말고 소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 된다. 갈라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갈라져야 돼. 좋은 의미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섞여가지고 뭐 할 것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 입에 더러운 음담패설 욕 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와 이런 것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쪽발이 뭐 해야 된다? 갈라져야 된다. 물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일까? 100%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볼 때 어떤 위생적인 관점보다는 바로 그러한 어떤 상징적이고 그 동물들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구별됨, 성별됨,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자, 레위기 11장 44절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러분 먹는 것은요 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구별해라. 뭐해라? 구별해라. 구별하고 그 셋째 줄 보세요. 구별하여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구별해서, 뭐해서? 구별해서 내 백성답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45절을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따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음식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무슨 다이어트,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구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구약의, 아까 제가 복의 개념 또 할례, 주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의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으로 설명을, 신약에는 내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도 레위기에 보면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구별했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먹는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촌설살인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야,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렇게 먹는 것, 음식물을 통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시기와 살인과 음란과 이 모든 죄악된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진짜 거룩한 백성은 외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그 집사님처럼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먹는 것이 구별되면요, 그들과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친해지고 하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방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그런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 구별되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랍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할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까 하면 그들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들이 저야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안 먹으니까 닭 튀김을 해서 강정처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또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저희 집사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어떤 관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인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는 어떤 것과 같으냐?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이방의 문화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는 기준, 구별하는 선, 그것이 곧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항구에 가보면,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닷물이 이 강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강 쪽에 양식을 하거나 물고기를 키우거나 또 저기를 할 때 바다에 짠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뚝을 만들어서 그 뚝을 하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뚝이 무너지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탁 이거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강물하고 섞여버려요. 그와 같은 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온 나라 이방인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기준을 다 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각각 나누어서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북한과 남한이 38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38선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저 북한의 공산당으로 물들어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비에트 연방에 그걸 무너뜨린 것과 같이 만약에 38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모든 나라 열방 민족에게 흘려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38선이 나누어져서 우리는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저 소련을 무너뜨렸듯이 이 38선을 거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할렐루야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 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우리 185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8선 같은 기준을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18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만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못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열방을 위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어린아이, 노인, 젊은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신 사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하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까지 유대주의적인 고정관념,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려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베드로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보면 이방인들이 때가 되면 다 올라와서,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뭘 지킨다? 초막절을 지킨다.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애굽 사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뭘 지키며? 초막절.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를?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내 집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라? No. 누가? 만민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아직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베드로의 그 잘못된,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 사건은 영적으로 가장 큰 사건.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사건, 영적으로 또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민족과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그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그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왜 놀랬냐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로마 군인 그 백부장 아닙니까? 또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똑같이 전했더니 그들이 똑같이 받고 똑같이 믿고 뭘 받아? 성령. 성령이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물론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베드로가 볼 때, 야,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을 받는구나. 놀랬어요. 그 말은 이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짐승을 내 앞에 놓고 잡아 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 복음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너의 유대인만 생각하는,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베드로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의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부어져서,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오늘 우리 함께 하고, 우리 아까 함께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이 구절 읽고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방인에다가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 이는 바간수에게 복음이 바간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는 바간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유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 함께 후사가 되고 그 은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들도 똑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후사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